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없애라. 아세라를 없애라. 오늘 이제 사사기 23번째 시간입니다. 6장인데 많이 왔다 그죠? 23번째.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소심했던 대분막에 타작도 못했던 그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지칭하면서 그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참 그렇게 소심하고 대담성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큰 용사라고 칭호를 받게 되어진 것은 그 이유가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비록 소심한 자였지만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뭐 치듯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기도원은 그러면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나에게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염소를 잡고 제단을 쌓고 또 제단에 뭐 붙여? 국물을 부어서 이제 그걸 쫙 다 하나님 다 태워주잖아요. 쫙 태워짐을 통해서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 돌단 이름을 뭐랬죠? 여호와 샬롬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참 우리가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명령, 보편적인 명령과 일반적인 명령이 다르죠. 보통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야, 군사를 모아라. 군사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전쟁 기간 동안 군인들이 먹어야 될 군량미를 충분히 보충하고 적절히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잘 준비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제하라는 거죠. 아세라와 바알, 바알과 아세라, 이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의 일반적인 준비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라,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근본 원인,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네 속에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 성결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너희의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간혹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시험거리와 또한 내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들이 많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먼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기도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선결 조건은 내 안에 있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맡고 있는 그 무엇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들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 영안이 팍 뜨이기 이전에는 이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야 우리 비로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칼을 휘두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과연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이것을 찾을 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알과 또한 아세라를 없앨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알 제단을 없애고 아세라 상, 즉 나무인가 봐요, 그죠? 그걸 쪼아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할까요? 첫째 소가 좋은 거 아닌가요? 첫째 것. 항상 하나님은 처음 것, 그죠? 처음 난 것을 드리라 하는데 여기 본문 보니까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쳐다보니까 이 7이라는 의미의 뜻을 두고 있더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이 7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뜻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한 헌신으로 일을 하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까? 7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1의 7과 2의 7, 이 연관되어진 두 가지 관계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7, 완전수니까 완전한 헌신과 또한 7년간의 압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게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누구의 것이에요? 요아스가 누굽니까? 기도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집에. 결국 이것을 보면서 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안에 있는 거죠. 항상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헐고 찢고 불태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알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싫어할 우상은 무엇일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그 우상을
흘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욕심도 뭐다?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에서 떠나서 오히려 징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조용하게 뭐예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벽들을 성령의 망치로 깨부수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죠.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탈곡하는 것처럼 아직도 기도원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심함, 담대함이 없는, 즉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한 것은 결국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뭐 했기 때문이다?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때때로 사람의 약점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믿고 싶어요. 그의 소심함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낮에 행했다면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가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나 난리 났죠.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구경만 보고 있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돌았나? 지금 뭐하냐? 우리 신상을 네가 틀어. 그런 말 했겠죠. 그래서 10명의 정도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저 사람들 맞아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것을 보게 되죠. 지혜와 전략이 적절하게 가미되어져 있어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아침 일찍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것처럼 아침 일찍 우상에게로 나아갔습니다. 28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하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우상에게로 나간 것으로 보아서 이 성읍의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에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와 같은 열심이 그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었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불러왔다는 것, 이 또한 아이러니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방향, 이 바른 방향으로 뛰지 못한다면 뛰면 뛸수록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어서 뛰어갈지라도 그 방향성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한다 하는 건 다 소중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목표와 가치관이 없이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믿는지 모르고 그냥 친구가 시장 간다고 빈지게 지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명한 목적,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어느 분이 리더의 유형에 관해서 네 부류로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리더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째 사람이 뭐냐면,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는 똑개형. 뭐예요? 똑개형. 뭐겠습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왜 이게 가장 유능한 지도자일까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행인데, 그는 분명한 비전을 안다, 판단력도 분명하다, 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파악도 정확한 편이나 게을러서 중요한 업무를 부하에게 떠넘긴다. 부하 입장에서는 일이 많고 귀찮지만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요즘 신세대 사원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유형이다. 똑개형.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십. 또 하나를 보니까 똑부형입니다. 똑부형. 똑부형이 뭐였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의 유형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론에 능통하고 실무에도 밝다. 게다가 부지런하니까 부하들 역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업무 간섭이 심할 뿐 아니라 자기 판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하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여지가 없다. 이런 리더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다. 힘이 들.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멍게행이에요. 멍게 좋아하죠?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멍게가 뭐냐면 뭐겠어요? 멍청하고 게으른 유행.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보니까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인데 무사한 일의 표본, 아는 것도 없고 일도 안 하는 스타일.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그런 유행.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멍게로 변한다는 거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마지막으로 보니까 더 나쁜 의미인데 멍부형. 뭘까요? 멍청한데 부지런해. 왜 이게 제일 위험할까요? 보니까 지혜도 없이 설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치고 일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부하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유형이 바로 멍부형. 멍청하고 부지런. 나도 그렇게 되면 근데 멍청한 목사가 돼가지고 부지런 그럼 골치 아픈데,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일까?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우리는 이게 뒤에 있는 그 멍게행이나 멍부행은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멍게 좋아하지 마세요. 멍게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난 헛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내 딴에는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 또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되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서 밤사이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본 성읍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애를 쓰죠. 29, 30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이런 밝히는 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번제 제물이 뭐죠? 소였죠. 누구 집 소가 없어졌노? 그만 밝히면 대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둘째 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범인 누구다? 기드온이다 단박에 안 거죠. 그리고는 요아스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소리 지릅니다. 기드온이 바알을 썩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저놈 기드온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것이 성읍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죽어야 저 신이 바알이 아세라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평안 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기드온은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워야 돼요?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앤 그것 때문에 기드온과 싸우기 전에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기드온이 한밤중에 몰래 바알을 부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웠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감히 낮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한 것이다. 내가 믿음의 산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혹 우리 안에 아무런 대립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과연 믿음의 선한 모습일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선한 의로운 삶을 살면 세상과는 대적되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그 적대적 관계 속에서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평안하고 쉽게 또한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이러한 고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피할 길을 내시죠. 뜻밖의 응원군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서 기드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갑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선지자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이 좀 쉽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헐었던 그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십시오 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나선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참 근데 현명하게 요아스의 대답이 참 현명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아마 이 말에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항은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후로 기드온은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는 이유로 바울로부터 어떤 해코지 받았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아장났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누구와도 싸울 수 없는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 새로운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32절 보실까요?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 별명이 바알이 싸우게 하라 는 뜻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은 바알 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조롱의 의미와 함께 기드온의 용감함을 높여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를 위해 기드온의 이름은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후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의 집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을 뿐 아니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 수 있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상은 힘이었구나. 그 결과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 이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뭐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알은 이 사사시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바알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바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혹하고 있고 또한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풍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또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바른 신앙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함을 통해서 그 우상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집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상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볼 수 없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면서 그 진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평안함을 쫓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속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당당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